시편 47편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림 노래라는 것이죠. 선창하면 후창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시편 47편은 주제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유는 그는 온 땅의 왕이시다 라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예배 때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사람마다는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드리면서 자기 감정의 메마름을 충족시키기도 하고 자기 기분을 예배의 기분으로 모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사에 집중해서 그 가사에 은혜 받으려고 찬송을 하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러한 모양으로 찬송을 드리기도 하죠. 마음이 복잡할 때 찬송을 드리면서 좀 마음을 다잡으려고도 하고 또 막 혼란하고 분주할 때 찬송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유 하나밖에 없어야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나 분주함을 다잡기 위해서나 내 마음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또 어떨 때는 한스러움을 찬송에 담아서 부르는 것은 바르게 찬송하는 모양이 아닙니다. 찬송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귀하고 복된 도구인 것이죠. 왜 우리가 찬양하는가? 나는 왜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가? 그것은 오늘 이 시편 47편의 선언처럼 하나님은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입니다. 즉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찬송으로 그를 높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우리가 좀 먼저는 절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1절과 2절은 어미하고 온 땅의 임금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노래하는 것이고요. 3절과 5절에서는 왜 그럼 찬양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의 왕은 온 땅이 다 찬양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과 9절은요. 열방을 치리하시며 열방의 방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즉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온 땅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왕, 믿는 자들의 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모든 백성들을 당신의 자손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시편 47편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에서 모든 이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는 것이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처음에 이 47편의 시인인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심에 감사했고 자신들이 온 땅의 임금인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 즉 진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자손뿐 아니라 온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노래해라 라고 찬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라 라고 1절과 2절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여호와, 어미하고 온 땅의 큰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나눌 것이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가장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편한 길로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편한 길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관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하는 조금은 다른 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려고 할 때 그들 앞에는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해안길이라고 부르는 블레셋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돌립니다. 광야로 돌리면서 쓴물이 나오는 마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11km 떨어져 있는 엘림으로 오아시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편한 길은 아니지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편하게, 가깝게, 짧게 갔으면 좋겠죠. 이왕 광야길 건너가는 거 금방 갔으면 좋겠고, 빠른 길이 있으면 좋겠고, 얼른 편하게 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들어가서까지도 온전한 신앙으로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게끔 훈련하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사막으로 내빼시느냐? 그들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돌이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노라 말씀하세요. 그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경험하고 나면 마음이 돌이켜져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 염려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염려하시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 막 목에 목줄을 매어서 짐승을 끌고 가듯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너희가 깨달아서 온전한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들어가서도 나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약속한 그 모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광야로 내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오늘 어미하시고 온 땅의 큰 왕이신 그 하나님을 소리치고 찬양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여인들이 소고를 치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며 그 구원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큰 소리로 찬양했던 하나님, 온 땅의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3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방의 나라들을 꿇어 엎드리게 해 주셨습니다.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을 이기게 하셨을 뿐 아니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죠. 또 그 광야의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했고, 그들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동행과 지키심을 경험했죠. 그리고 전쟁을 시작할 때에 부르는 뿔나팔 소리,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두루 다니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도륙하는 그러한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8만 5천 명의 수를 사람이 베어넘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러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18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2주 조금 더 남았죠. 날수로 따지면 뭐 며칠 안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오늘 시편 47편을 보며 6절의 말씀처럼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로 동일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편한 길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길로 2018년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또 중간에 기도하면서 아직 그 기도를 끝맺지 못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내가 이것을 잘못 기도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바로잡아 기도하신 것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찬송을 듣기 원하시는 분이시죠. 아시는 것처럼 저에게는 두 분이 기도의 제목을 따로 적어주신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보고 있습니다. 물론 두 분 다 비밀이기 때문에 기도의 제목들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 주시기를 저도 함께 중보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신년에 저에게 낸 것을 이렇게 성경 앞에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봤어요.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지금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태경이까지 쭉 기도의 제목들을 썼고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응답되었다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또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바로 앞에서 나이가 많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내 날수가 심히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고생스러운 날을 보냈지만, 순탄하지 못한 날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진 자의 고백이죠. 어쩌면 2018년도 원치 않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마음이 좀 불편한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7절과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 시인은 마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떠한 기도가 먼저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인가? 원망과 불평을 아직도 쏟아내고 있는 것이 먼저인가? 그리고 이 얼마 남지 않은 2018년을 보내면서
아직도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견딜 수 없었던 것만 같고 견뎌낼 수 없었던 것만 같은 그 모든 일을 가만히 돌아보면 지금까지 견디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교회에 모였고 또 찬송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한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금까지 붙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고백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감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시간을 통해 우리가 미처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다면, 신앙의 고백을 바로 드릴 수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들도 모두 다 응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저녁에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또한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